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그를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는 구름이 우리 인생을 적시는 그 성령의 담비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위하여 그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있음을 믿으러 보며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령의 은혜들과 말씀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영이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그 비를 통하여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며 마른 마음밭이 촉촉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의 영육이 탈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풍요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이 되신 그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빼앗기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끝까지 찬양하시고,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도록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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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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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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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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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자유롭게 앉으셔서 기도하실 분들 앉아서 기도하시고, 서서 기도하실 분들 서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자유와 권세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왕조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 때문에 주님이 주께 즐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욕심과 거짓된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십시오.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 땅의 전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이 땅 가운데 주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아있는 여름 성경학교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청년 성경국의 교육 성교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되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아버지의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이 땅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들을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전 세계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는 잘못된 영들과 마귀 세력들은 다 굴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계 여름 선교학교와 청년부들의 교육 선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사 끝까지 안녕과 평안으로 지키시는 주의 놀라운 선교회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눈물이 생명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육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자라 부르심 받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늘의 만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코로나를 넘어서는 시대로 살아갈 때에 절망 중의 소망을 꿈꾸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힘을 주시어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사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의 지경을 넓히신 주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 중에 함께하사 남은 일정도 은혜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국내 교육 선교를 담당하는 청년들과도 함께하사 소진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서가신 길을 보게 하시며 또한 가게 하는 결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 사회 용어, 사회학적 용어로 정의할 때에 가장 적합한 사회학적이고 종교사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탈종교화의 시대라는 겁니다. 탈종교화란 인간이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종교의 힘과 역할의 시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하여 인간의 과학과 물질과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은 시대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탈종교화 시대에 갖는 시대적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성의 부정입니다. 절대화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도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 현상을 가져오는 절대성의 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이 절대성.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양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절대성의 부정.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편리성, 안락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지금의 시대는 옛날과 다르게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그 나라의 언어로 인해서 주저하게 되고 또 언어 때문에 곤란한 점을 많이 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나가서 웹만 키면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서로 상호가 소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편리성이지요. 부대에서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군목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요즘처럼 장병들이 교회에 안 올 때가 없었답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옛날에는 주일만 되면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물론 졸기는 하지만 그 예배에 오는 것이 기쁨이고 또 예배 끝난 후에 주는 간식이 참으로 매혹적이었지만 지금은 금요일만 되면 스마트폰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말 내내 스마트폰 한답니다.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얻기 때문에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겁니다. 편리성이지요.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못 참지 않습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러기에 이 탈종교화 시대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디지털 시대의 편리성과 안락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양극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 가만히 보십시오.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 빈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양극화되어 가는 이 시대. 신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쓴 책 가운데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탈종교화 시대의 전도란 제목의 책을 보면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4단계로 복음의 접촉점, 복음의 효과적인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주목의 단계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시다고요. 디지털 시대며 절대성을 부정하는 시대이며 양극화 시대이며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상실성,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들, 그로 인해서 생겨지는 삶의 공허함, 허무감들, 다름이 아니라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허무와 인간의 상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목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매력의 단계입니다. 기독교의 매력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이 어떤 걸까요? 요즘엔 딱히 굳이 생각해도 생각나는 게 별로 없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은 다름이 아니라 의미와 초월성입니다. 의미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초월성은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유한성, 한계성, 다름이 아니라 죽음인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죽음이 필요한가, 왜 죽음이 있어야 하는가, 이건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없는 해답을 기독교가 해준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매력의 점을 발견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와 초월성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증의 단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평화의 문제,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물질이 그렇게 많고 발달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더네요. 그렇게 과학의 기술이 발달했다고 한다면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병과 고통의 문제, 다름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다는 예증의 단계에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확신의 단계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내게 오므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의미와 초월성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 재결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근심과 질병과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 내가 경험된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이 복음의 적접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이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은 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존재의 최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마주보는 대면의 시간이 야말로 나의 나아됨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파송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귀한 단어, 하나는 부르셨다는 겁니다. 콜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거기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것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저들 속에 귀신을 쫓는 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자들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요, 능력을 받은 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가 있으면 부른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됩니다. 보내신 자가 있다면 보내신 자가 보냄을 당한 자의 모든 운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녀가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기에 본문 말씀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간원에 끌려갈 때, 공회에 가서 매를 맞을 때, 신문을 받을 때 어느 극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내 입에서 말이 나오리라.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하느니라. 성령이 도와주리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하여 피하지도 말고 담대한 마지막을 가지고 정면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10장 16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나의 구원받은 확정,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나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요 새로운 변화된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디서 보내요? 이리와 같은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내시려면 좋은 장소에 보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쉽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으면 좋을 터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한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특히 히브리인들이 자녀 교육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답니다. 하나는 돌봄입니다.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돌보아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세워줌입니다. 잘 돌보아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소질이나 자녀의 특성을 잘 세워주는 것,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의 입맛이 어머니가 만드는 것이요, 습관도 어머니가 만드는 것이요, 신앙도 어머니가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저들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저들이 신학 공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변증할 수 있는 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믿음도, 하나님 나라가 대한 확신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저들을 부르셔서
저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저들을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저들 안에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시대 속에 삽니다. 물질이 없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없으면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와 시스템이 다 물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사상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상은 변해버렸고 순수성이 사라져 변질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변질시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드라마를 뉴스를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되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뉴스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사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하지, 아니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은 마음의 결심조차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알고, 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네가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네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니라. 그러기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양 같은 존재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동물을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동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동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양일 겁니다.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요,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동물,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양이란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천성적으로 착한 동물입니다. 순진하고 약한 동물뿐만 아니라 단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능합니다. 뿔도 없습니다. 사나운 이빨도 없습니다. 날개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해칠 만한 독도 없습니다. 그냥 순진하고 약하고 순종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한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은 늘 목자의 뒤를 따릅니다. 목자를 신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매일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 존재가 절대로 변하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양던 존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곤두박질하든 썩어 빠지든 간에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에는 절대
변질이나 변화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기에 내 소견대로, 내 의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양태와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음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나면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그 뒤에 나온 문장을 합해줘야만이 온전한 문장체가 됩니다. 내가 해바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양의 신분을 지키게 될 때에, 양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때에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양의 신분을 떠나게 되면 내 삶에는 음침한 골짜기만 남아있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으로서의 신분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바뀌어서는 아니 됩니다. 변질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바뀌고 변질될 때에 주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새로워집니다.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 안에 말씀의 성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어 갑니다. 깨끗해집니다. 곧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양의 신분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을 고백하며 삽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좀만 해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삶이 어느덧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며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분의 변화가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양 같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양의 신분의 변함이 없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의 음성에 들려오는 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양 같은 존재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집수들 가운데 뱀의 예를 들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뱀은 우리가 잘 아는 혐오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뱀이란 동물은 사탄과 마귀의 대표적인 동물로 쓰여지고 있지만 히브리인의 사고에 의하면 뱀은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기에 말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의 유혹의 장면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귀가 얇아서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들으면 속아 넘어갈 정도로 탁월한 말씀씨 덕분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말씀씨를 가진 것이 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가장 저들 향하여
징계하시는 저들 향하여 하신 말씀, 독사의 자식들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뱀은 뱀처럼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 말과 행동에서 뛰어난 사람, 그 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그 지혜와 그 뛰어남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케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에 오용되었을 때에. 여러분, 파충류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뱀이란 동물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잘 견디는 동물 가운데 하나랍니다. 여러분, 그 몸 가지고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헤엄도 잘 치고 나무도 잘 탑니다. 숲속에 다닐 때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적응하여 견뎌내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뱀입니다. 그러기에 그 지혜로움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요?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배우고 경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배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경험과 습득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인격적 관계 속에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운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혜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게 될 때에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며, 이 지혜가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과 더불어 균형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치우침이 없습니다. 쏠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쏠림이요, 인간의 지식은 치우침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쏠림과 치우침이 아닌 균형 잡힌 인생으로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으로 바른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대화적인 관계, 거기에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약간의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가장 기준점입니다. 왕이 좀 잘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타폐하면 꼭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다윗이 모든 왕에 있어서 기준점입니다.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는 기도하기를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뭐예요? 지혜입니다. 왜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것도 전 제단도 1000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스라엘 다스리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지혜의 왕으로 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지혜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력과 더불어 결단과 실현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균형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끝으로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예요? 순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이면 또 하나의 동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히브리인들에 있어서의 정절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영원히 그 짝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수컷이 죽은 후에도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우리가 비둘기를 말할 때 흔히들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비둘기의 모습은 순수함, 정절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는 다시금 노아에게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이 알고 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까마귀는 나라가 아무데나 가서 앉아 먹느라고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비둘기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수함, 깨끗함.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 받는 것, 그건 추후의 문제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복 받을 존재가 되어야지만 이 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땅의 것, 저 멀어져 가는 세상의 것에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신령한 것, 좋은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악된 것, 사악한 것, 육체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신령한 것, 소중한 것,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 위의 것, 소중하고 신령한 것을 찾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인생.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다는 게 뭘까요? 원초부터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깨끗함을 가리켜서 카다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순백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성이 제하여지고 내 안에 있는 잿빛의 죄책감이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이 청결한 마음들. 그러기 시편 1편의 말씀에 이 은혜 신령한 것이 내게 있기에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됩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저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뭐라 이야기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함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 여러분 이거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인생의 삶 속에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내 신분이 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의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과 바른 결단과 실행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심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이를 들여다보시던 예수님과 천사 가브리엘이 대화를 나눕니다. 가브리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몇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해지고 죽어갑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걱정이 되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 세상에 내려가서 귀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시원치 않은 몇몇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들, 여러분 그것이 헛되게 되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천사 몇을 보내어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정언할까요? 라고 이 가브리엘이 묻자 예수님이 자신 있는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나에겐 다른 계획이 없다. 나는 내 제자들을 믿는다. 양같이 약하고 약하지만은 나는 베드로를 믿고 요한을 믿고 저 누가를 믿고 저 마태를 내가 믿는다.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아닐까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성령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저 양과 같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목자 따라가는 인생,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자가 될 때에 바로 거기에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맞으러 가는 이 세상 속에 맞는 인생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전해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주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양의 신분을 잊어버리며 주의 음성 듣기를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다녔던 우리의 삶, 그러게 내 안에 순결함도 깨끗함도 정결함도 잊어버렸던 우리의 삶, 그러기에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삶,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금 양의 신분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 신령한 것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주신 귀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새가족 같은 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함께 나오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우리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2일서부터 14일 주일 저녁까지 4번의 집회로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열질 못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는 일,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 열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셔서 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며 새롭게 힘을 얻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실 목사님은 송기성 목사님이 정동 제1교회를 담임하셨던 송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2년도 2차 세례 예식이 8월 7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시 있겠습니다. 세례자와 세례교인 대상자는 기억하시고 꼭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세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쇠마 다시 기억하는 말씀이란 주제로 이번 주간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양육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어렸을 때에 12살 미만 때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 회심한 사람은 일평생 그 회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습니다. 근데 20세에 넘어서는 회심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교육선교 떠나가고 있는데 지난 주간까지 전국에 6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100교회를 다녀오는데 멀린 저 순천까지 내려갑니다. 해난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독교회, 한국 기독교가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학교가 80%가 문을 닫았습니다. 옛날만 해도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옛날부터 다녔지만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만 해도 애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교회 가면 눈깔 사탕 줬거든요. 그거 먹기라도 정말로 저희 연배에 교회에 와서 사탕 안 먹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니다. 시골 방방곡곡에 다 교회마다 애들이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미래가 어둡다는 겁니다. 애기 낳아야 됩니다. 낳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존중,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100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뒤에 남선교회가, 여선교회가, 실업인선교회가, 그 밖에 선교회가 후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청년들이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예배 안내는 7선교구와 8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담미하는 20교구의 한상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오창석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속회와 선교에 모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중보하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작은 천국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고란에 많은 광고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악한 바이러스의 역사들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공법이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제정으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법 폐기해 주시고 다시 만들어져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포성도 그쳐지게 하시고 지구촌 곳곳에 일어난 분열과 나눔과 갈등과 테러의 모든 좋지 못한 모습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주님 마음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담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